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강남산 제목은 강남산은 모든 것을 끝내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각인 바꾸기입니다. 각인 바꾸기. 모든 것을 끝내는 현장이 강남산이었어요. 이제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또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알아야 돼요. 또 그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알아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 그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내가 자라는 환경, 옛날부터 만들어진 상처로 그 상처로 인해서 나에게까지 와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그 드러난 문제가 나에게는 숨은 문제로 똑같은 영적 문제로 보일 때 뭐가 이해되냐면 이제 근본 문제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이게 이해가 되고 보이면 그때 발견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발견돼야 돼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현장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에 대한 절대 이유가 발견돼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인 창세기 3장이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수많은 근본 불신앙으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나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하는 게 더 쉽습니다. 더 잘 돼요, 불신앙. 그래서 저는 다락방 현장 가서 이제 세워진 그 조장들이나 친구들한테 저가 못 가는 날 계속 강조하는 게 다른 말 하지 말라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 주신 말씀, 내가 누린 기도, 복음 누림, 말씀 누림, 기도 누림, 증인의 누림만 전달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냥 뭐 별거 아닌 다른 얘기 하다가 불신앙 해버리면 그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는 거죠, 완전히. 또 그러면서 나도 알지만 알면서도 내가 속을 수밖에 없고 반복되는 영적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상태거든요, 상태. 오래된 상태예요, 오래된 상태. 아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알아요.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진짜 한 개인이 완전 무너진 한 개인이 완전 복음을 전하는 한 새로운 인생으로 그 재창조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는 나를 통해 한 개인과 현장이 변화가 되는 것을 체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를 볼 때도 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늘 낙심만 해야 되지 실제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사실. 항상 영적인 무능, 영적인 한계에 그 속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으로 못 보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 완전 불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을. 성도들의 각인을 바꾸어줘야 되죠. 그 이유도 우리는 각인된 것으로 응답이 와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생겨요. 체질된 대로 운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왜 암에 걸리냐 할 때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먼저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근본 치료죠. 근본 치료. 이 근본 치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언제 각인이 바뀌냐? 언제 각인이 바뀝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할 때,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가 진짜 나에게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내가 현장을 통해 체험되어져요. 그래야 우리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완전 대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현장을 살리고 감옥 현장을 살리고 애굽이라는 현장을 살렸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하나 붙잡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 대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 민족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히 사단의 함정과 틀어오면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로마를 정복했는데 언제 정복됐습니까? 이 로마가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죠. 그리스도가. 이 역사를 볼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그리스도의 스케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스케줄. 결국 이게 사실은 현장 스케줄입니다. 현장 스케줄. 아, 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발견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확인이 되어지는,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스케줄, 현장 스케줄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의 역사를 보는 그리스도의 스케줄입니다. 이게 나에게 계속 확인되어지면 완전 이제 오직이 발견돼요. 오직. 아,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이구나.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오직이구나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 오직으로 그렇게 될 때 오직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의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돼요. 이 진짜의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이걸 아는 만큼 이제 뭐가 되냐면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소영이나 채영이가 이제 야구를 버리고 왔잖아.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지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거. 예수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실 때 버릴 거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버릴 거, 바꿀 거, 확인할 거. 그 얘기하신 게 이겁니다. 내가 1,000,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는데 10만원짜리 버릴 수 있잖아요. 버릴 수 있거든요. 내가 1,000만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100만원짜리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안 버리지냐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왜 못 버리냐 할 때는 안 버리는 거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모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독자들 있잖아요. 안 돼요,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언제 바뀌냐? 진짜 이 맛을 아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맛을 내가 볼 때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것들을 그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 가지고 다 가졌구나. 이게 진짜 내게 대해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는데도 다른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진짜 아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현장, 교회, 지역, 세계를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복음 누림에 방해되는 세상의 것으로 이 각인볼이 체질되는 다른 것들을 내가 진짜 버려야 되는 이유, 내가 버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맛을 보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스케줄. 그러니까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의 스케줄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맛을 보는 분들은 완전 현장 중심입니다. 완전 말씀 중심이에요.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목사님이 가시는 다락방 거칠교회를 다 따라다니죠. 그 초창기 다락방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맛을 보는 겁니다. 맛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전도의 역사의 그 자리로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거기에도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면서 완전 내가 여기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확인돼야 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왜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는 다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왜 그토록 어려운 해결하는 영적인 문제 속에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내가 확인된 겁니다. 예레미야죠. 불쌍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좋죠. 그러나 그게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없어요. 엘리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적 신분이 살아나야 되고 영적 배경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례와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죠. 이 선지자는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좋은 말씀 전해주고. 그러나 그게 창세기 3장과 원죄와 사랑과 지역 배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회복될 때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적 신분과 영적 배경을 살릴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창세기 3장 원죄, 사단,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모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맛을 본 사람입니다. 이 맛을 내가 보는 만큼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 우리의 영적 문제,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그 지역과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그동이 무너진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심한 사람들은 다른 메시지 못 듣습니다. 복음밖에 못 들어요. 우리가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 땅에 모두 다 있는데 하나가 없구나. 왜 그토록 어렵고 해결 안 되는 그 영적 문제 속에 내가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이 내가 발견되잖아요. 답이. 그래서 그게 확인될 때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날마다 저 여러분들이 재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는 거예요. 정체성 키프죠. 그래서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오래된 각인이 바뀌면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이제 어느 날 사라지는 겁니다. 더 큰 응답은 그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이 문제가 나에게 있어도 그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완전히 재창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 증인. 제가 이제 사역하는 친구 중에서 저번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굉장한 우울증과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그 사역했던 친구가 이제 많이 회복돼가지고 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 친구가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말씀 좀 더 소홀해지고 좀 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이면서 좀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한번 진짜 세게 뭘 했거든요. 진짜 뭘 했습니다. 언제까지 떠먹여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니까 한번 제가 크게 뭘 했으니까 연락 안 받더라고요. 하루 동안 연락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아이 또 큰일 났다. 이것도 얼마나 이것도 연락 안 되고 한 뭐 1년 가는 거 아니라 그 생각 했거든요. 1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각인뿌리 체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이 많이 되고 이제 기도가 되니까 연락해줘. 죽을래? 다 발래?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좀 몰랐어요. 근데 아직도 그 정신병원 약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많이 줄였는데 아직도 먹어야 됐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몰랐는데 자기도 이제 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한동안 안 먹다가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내가 안 먹으면 안 돼서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사람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제 다락방을 참여를 못했는데 좀 그런 말 다 하기 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좀 미안하잖아요. 내가 좀 이제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 친구가 뭐라 얘기하냐면 근데 옛날에는 또 나에게 그런 문제가 올라오면 너무 낙심되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자기가 학교에서 스터디 이렇게 그룹을 하는데 어쩌다가 교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버려서 자기랑 어떤 친구가 손을 들었대요. 근데 그 같이 손든 친구는 교회를 안 나온 지 3년 넘었다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을 시작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얘기냐면 자기는 대학교 4년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매주 예배를 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포럼을 하면서 다락방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확인된 게 감사하잖아요. 야, 자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는 상태가 되면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거 보고 재창조 증인이라고 해요. 재창조 증인.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혼자는 메시지 하나 듣기도 힘들었던 애인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자기가 뭐 앉아서 뭐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 말씀 듣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기대가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상추해 나가시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의 문제가 완전 없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문제와 상관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현장 계속 전도하고 다락방을 열어가면서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거의 뭐 증거로 이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 이제 시달리는 그런 친구들이 계속 만나지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그 준비된 사역자들만 세워지면 현장에 중요하게 복음 받은 사람을 연결하시고 붙이시죠. 내가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만큼 쉬운 게 없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예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확인되죠? 나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확인하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성공을 하면서 진짜 이제 이 세상의 현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어느 청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상담을 해봤어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두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면 내가 하루는 완전히 교회에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살아야 된다. 근데 자기는 이 회사에서 월요일날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주일날 예배 끝난 뒤에 다 해버린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 교회를 인도받게 되면 이제 완전 그 주일 하루는 내가 교회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월요일날 미리 일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그 친구가 없으면 안 돼요. 완전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친구도 굉장히 기도하는 친구고 말씀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네가 지금까지 그 하루를 네가 어떤 면에서 네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맞지만 그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미리 응답받고 네가 살았다면 이제 그 남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을 응답받지 말고 100년, 1000년의 응답 받아라. 완전히 그 하루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일주일을 미리 응답받는 게 아니라 100년, 1000년 영원의 응답을 받아라. 그 결단을 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알겠다면서. 완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10배 넘는 총명과 지혜를 얻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데 진짜 우리의 오래된 강인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는 나의 그리스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진짜 이 유일한 메시지가 나와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진짜 발견돼야 돼요.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감정으로 듣고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 내 현장 속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도 현장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가 확인되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강남산에 올라가기 전과 올라갔다가 내려온 후에 영적인 상태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제자에게 문제가 왔다. 그럼 문제 해결 안 해줍니다. 안 도와줘요. 도와줄 수 있어도 안 도와주거든요. 진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유일한 기회예요. 오히려 도와주고 그걸 막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왔을 때 완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완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때 우리가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나에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날들이 그냥 지나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세계복음이라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 나에게 주신 것,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절대 이유를 가지고 24를 하나님께 드리고 25 영혼의 응답을 받는 그런 증인들 서시기 바랍니다.